오늘 우리 성전 관련된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에덴 성전과 에덴 가정, 우주 성전과 이 땅의 교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하면서 오는 중에 제가 성전신학 관련된 책 3권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D6에서 가정신학 관련된 책 2권을 같이 보면서 총 한 5권 정도, 그러면서 이제 각 성경마다 성전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 그리고 우리 D6 가정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본문들을 성경에서 정했습니다. 그럼 창세기면 창세기 어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어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전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맥을 잡아서 간다는 의미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 각 성경의 맥을 이렇게 쭉 우리가 뚫어서 같이 한번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성전의 완성이 되신 그 주님 자체가 성전이 되시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의 그 성전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서의 가정이 가야 할 건지, 어떻게 성전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야 할 건지, 어떻게 성전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 에덴을 회복할 건지, 우리 가정 안에 생수가 넘치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의 그 넘치는 가치들, 그런 보화들, 그런 것들이 빛을 내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만한 에덴은 없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경험했던 그 성전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회복해낼 것이냐,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그동안에 2년여 동안 나누었는데, 하다 보니까 D6 커리큘럼과 관련된 설교도 해야 되고 본문하고 맞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주일 본문 정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저는 예천교회 20년을 섬기면서 주일 본문 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일 본문 정해주는 대로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할 때는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방향과 철학에 맞춰서 할 때는 또 그 본문을 가지고 했고, 우리가 교회가 가정마다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서 했을 때는 밥상 신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이런 그 목회 철학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나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성전신학 이 부분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제 자신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지만, 또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중에 또 D6 커리큘럼 본문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교 본문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본문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성전 신학에 대한 그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한 권에 대해서 성전 신학과 관련된 설교를 한 번 내지 2번 하는 것 정도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정말 성경 안에 또 다른 본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만 맥을 잡아가는 데서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본문을 정했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셔도 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그 성전 설교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고 싶을, 주님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성전에 대한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우주 성전으로 할 건지 에덴 성전으로 할 건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주 성전 하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의 우상 이방 종교들의 신전처럼 그러한 것을 짓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자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 범위를 축소하면 우리가 에덴 성전에 가서 그 엑기스를 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압축해 놓은 것이. 그 에덴 성전을 압축해 놓은 것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온전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주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까지 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이 우주 성전은 사라지고 새 우주 성전이 임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에덴 성전과 21세기 교회라고 이야기했느냐면 21세기 교회가 에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21세기의 교회들이 에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가정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성전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에덴 성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신학적 용어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에덴 성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온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이후로 에덴 성전은 성령의 형태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그 성전이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성전이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성전이 서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각각의 성전은 성전을 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느냐? 우리 가정의 성전을 지어내는 그런 지체로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를 주시든 둘을 주시든 몇을 주시든 하나님은 그 주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말고 아내도 소외되면 안 되고 남편도 소외되면 안 되고 자녀도 소외되면 안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데서 성전이 되어 성전을 지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시온성과 같은 그 찬송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성전이 영원하도록 찬양하잖아요. 시편에 67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6절 27절 대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를 25절에서 17절까지 그 대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를 더 확장해서 축복하며 노래한 시편이 시편 67편이에요. 온 세상 내가 받은 이 복으로 인해서 후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면서 온 세상이 복받게 해달라. 에덴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가,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정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신학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한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가정을 에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번에 코로나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유튜브 있죠. 녹화가 됐으니까 몇 번 빠진 거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걸로 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해도 좋고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촬영하고 또 제 설교를 녹음하는 거 제 자신이 제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은혜 받는 여기서 끝. 그리고 이게 녹음되고 또 뭐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 저는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도네이션도 들어오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계기가 되면서 하게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상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제 자신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얼마나 많이 정리되고 전해졌는지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 것을 느낄 때도 또 있습니다. 이때 왜 내가 이걸 전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에녹 성전 이야기할 때 에녹이 300년 동안 성전으로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됐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그냥 정리가 됐거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에녹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도 성전으로서 지금 예수 믿고 난 뒤로 우리가 10년이 됐다면 10년 동안 우리는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구나. 다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되나. 그렇지만 제 설교 본문은 바꿨어요. 제가 원고를 바꿔놨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 성천 이후로 에덴 성전은 성령의 형태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 과정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늘 성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옛 우주 성전을 파괴하고 새 우주를 창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머물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있을 하나님 임재의 성전은 공간과 시간이 지배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역사의 마지막 때처럼 완전한 방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미완성의 성전을 지어가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에녹 성전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새 우주 성전에 걸쳐 있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환상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후손과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분의 성전이 되는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도의 몸은 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산 성전의 경계선을 확장해야 합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의 수가 되어지는 것은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 말씀 전수, 자자손수 말씀 전수 성년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느냐?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에녹 성전이 확장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축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과 온 세대 가운데 계속 확대됩니다. 3장 31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부모 세대만 아니에요. 자녀 세대만 아니에요. 대대로 모든 세대가 영어 성경에 보면 all generation이라고 나옵니다.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는 붙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의 목표도 분명한 거룩한 제사장 세우는 것. 그리스도를 산돌로 칭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위에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제사장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 그것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의 이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그 덕을 선포하라는 것. 그러니 우리 눈빛 하나, 우리 언어 하나, 우리 표정 하나가, 우리 태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을, 성전된 삶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대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어떤 거죠? 순교의 피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세워진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워진 그 터를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대로 살아내면서 성전의 터를 유지시켰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함부로 욕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되는데 정말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정교회도 생명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20년까지 올 수도 없고 앞으로 20년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다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 부모 세대의 말 한마디에 자녀 세대들이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나버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언어가 나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그 삶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성전을 지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것을 보면 다 알 겁니다. 집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벽돌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벽돌 하나가 나 빠져버릴 거야 하면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피로 하나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어리하고는 이 교회의 어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사람 나는 이혼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요. 어제 우리 성인식 하면서 봤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렇게 자라내는 그것이 저는 이민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작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와서 이민교회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같은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도록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아요. 각자 돈 벌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교회 같이 다녔대요. 정말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 세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의 동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복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자꾸 이야기하죠. 내가 네 성질을 안다. 예? 성령님 그래도 지금 화 좀 내고 싶은데요. 아니야. 지혜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구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지혜 주세요. 화가 싹 사라져. 화를 냈어요. 성령님 화내버렸어요. 어떡하죠?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죠?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시간 좀 주세요. 이것이 성전의 삶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실 때 제가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지혜 주신 게 그거였어요. 얘들아 우리 모이자.
성경 읽자. 끝. 자신의 삶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대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교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지어져가는 그 교회. 저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에덴 성전들이 모인 교회로, 교회에서 예배했으니 가정에서 예배하세요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한 그 예배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가 되도록 가정에서 먼저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만 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천교회 목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아버지들을,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러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지어갈 줄 아는, 그리고 가족 모두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 가서 건물을 지어내는 그런 성소가 되는 그런 제사장들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공통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천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그 성막의 임재, 샤키나, 그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두렵지 않았어요. 밤이 두렵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낮에 더위도 두렵지 않았어요. 신발이 한 컬레밖에 없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막 임재를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확대시킴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포된 이 제사장적인 축복, 저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우리 21세기 교회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두고 우리 그 강사과정의 목사님들이 물어요. 예천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 미치는 거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예천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는 그 가정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친구들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에게, 우리 예천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참성한 교회에 가서 지난 금요일에 부모들 또 교회 리더들 세미나 하면서도 그들이 함께 탄식을 해요. 그동안의 답을 너무 오랫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답을 찾았는데 제가 질문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농담으로 그랬죠. 제가 강의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게 아니고 목사님 40년 동안 연세 드신 분이 그래요.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에야 찾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사모님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고. 우리 예천교회가 뭐가 그리 잘났어? 뭐를 그렇게 잘해서? 뭐가 그리 넉넉해서? 뭐 번들이한 우리 건물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복음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암송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에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민수기 6장 제사장이 축복 기도에 있는 이 복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에 처음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이 끝나면서 7장 1절에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참 절묘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이 당시 성막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였음을 추가로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될 때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더 강력한 거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지 성막에 임하는 이 셰키나와 함께합니다. 동일한 그 임재를 성막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성막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그 임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각의 에녹 성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성막에 임하는 에덴의 성전에 임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